2023년 원플러스의 일환으로 지난 주일 주보에 한우리 게시판에 신앙서적 12권을 추천해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명절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그 주보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책 추천이 있었나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 달에 한 권, 아니 1년에 뭐 몇 권이라도 같이 함께 읽어보자는 의미에서 추천 도서를 알려드렸습니다. 한국 성인 평균 독서량이 연간 몇 권 정도 될까요? 네?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7.5권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책을 몇 권씩 정도씩 읽으시나요? 여러분 한 권씩은 읽으시잖아요. 성경 한 권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중에 독서하는 책 중에 신앙도서는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책을 많이 읽느냐, 뭐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추천도서 알려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책들 같이 읽어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우리 세겹줄 거기에 우리 성경 통독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암송하고 또 성경 묵상하고 또 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성경이 주일 지나고 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니죠. 요즘은 성경책 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니까 핸드폰에 분명히 어플은 있지만 열어보지 않는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성경이 내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좋은 신앙의 도서도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책 많이 읽으라고. 책 많이 읽으라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여튼 어디서든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책 갖다 놓고 읽으라 해서 하여튼간 뭐 이래저래 뭐 열심히 하여튼간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왜 어린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럴까요? 독서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독서가 주는 유익이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전 생애에 걸쳐서 정말 모든 세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서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는 책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책의 역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옹호하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위해 책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보들의 글, 저서는 신학의 기초를 놓게 되었고, 그 신학의 기초 위에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은 교회 갱신과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또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안내가 되었습니다. 즉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 이외에 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유를 얻고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책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서는 나눌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연사 못칩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하고 싶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올 한 해 책을 읽는 일에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책들이 올해 이제 추천하는 책 12권입니다. 이렇게 그 12권 책꽂이에 일단 딱 꼽아 놓으면 어떠시겠어요? 이 정도는 어떻게 올 한 해 읽어 보시겠어요? 별로 탐탁치 않은 얼굴들, 뭐 눈이 안 좋아서 막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올 한 해 한번 이 중에 이 12권 중에 나는 그동안 작년에는 신앙서적 한 번도 안 읽었다, 한 권도 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 한 권만 읽으셔도 그래도 1+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한 2권 읽으셨으면 한 권만 더, 한 3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 아까 그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월에는 예배의 주제로, 2월에는 묵상,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로, 또 3월에는 그 기도에 대한 주제로, 또 4월에는 전도에 대한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고 5월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위한 주제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그리고 11월에는 제자도와 관련된 주제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와 특징을 가져서 좀 이렇게 책을 구분해서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책을 같이 함께 읽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과 제가 마음에 저도 1+ 하면서 결단한 거는 책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눔 독서 모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월 첫 주부터 추천 도서 올립니다 해도 책을 사가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고 관심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까. 또 오늘은 1월, 2월 책을 주문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후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책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 읽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과 또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같이 함께 나누면서 더 은혜를 풍성하게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책들 같이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은 다 갔어요. 1월은 다 갔는데 1월의 예배에 대한 주제로 아주 얇지만, 진짜 볼 걸 그랬죠. 이 정도 착한 거는 봐도 됐는데, 아주 얇지만 대신에 예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트 레드먼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을 추천 도서로 정했습니다. 이 매트 레드먼은 유명한 예배 인도자고 또 많은 찬양 곡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들어보죠. 매트 레드먼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명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뭐 유명하냐, 난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찬양 인도로 유명한 사람은 나에게는 김민기 목사님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트 레드먼의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주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주일은 찬양이라는 곡과 아버지의 노래라는 두 곡인데 뭐 혹시 들으면서도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는 그런 찬양을 계속 만들고 또 발표하고 또 예배 인도 때 직접 열심히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매트 레드먼입니다. 이분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담아 쓴 저서가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입니다. 뭐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이라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한 장 한 장 넘기고 한자 한자 볼 때마다 쉽게 넘길 수 없는 그런 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 망한 예배자, 천한 예배자, 예측할 수 없는 예배자, 수건을 벗은 예배자, 또 멈출 수 없는 예배자, 주목받지 못하는 예배자, 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자, 영원한 예배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차만 봐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알게 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제목도 있네라고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전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8장에 보면 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최홍식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또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생각하고 시간 정해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들 같이 가실 분들 마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아까 우리 박재민 장로님께서 졸지 않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뭐 굳이 조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을 자꾸만 분산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세상 주변에, 우리의 삶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일심이 뭡니까? 바로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 어떻게 한 마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동등됨의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왜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정말 오늘 그 목사님 낮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치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앞장 세우고 그 앞에 세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는 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그 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주함.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일주일 한 주간 살아가는 되는 일들,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또 토요일 다음 주일 만나기 전에 한 주간의 그 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가야 될 곳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집안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 그런데 그런 분주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끔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나의 분주함이 더 중요한 일에 소홀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이 세상적인 것에만 있지 않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이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여러분, 저도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로서 분주합니다. 그렇죠? 예배 때 뭐 해야 되는 많은 것들, 저는 다른 것에 있어서 분주한 것보다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분주함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스스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로서 예배는 드리는데 한 사람의 주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일에는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예배자로 서기 위한 그 마음을 항상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가대원들 만약에 찬양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찬양을 잘하면 예를 들면 지휘자님께서 오늘 찬양하는데 만약에 잘하면 은혜가 되고 만약에 어디선가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이러면 예배자로서 성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주함 때문에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주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자녀 되었기에 목사가 된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 된 것이 아니기에 저에게 있어 중요한 건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한 삶의 결정의 하나가 저는 목사인 거고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어떤 한 방편으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떠한 모습이 결코 구원받은 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앞설 수 없다. 왜요? 그러다 보면 예배에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잡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만 집중해서 나오면 돼요. 하나님만 집중해서. 주일날 오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 가지고 오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여건사에 원래회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회장 권사님 얼마나 복잡한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근데 그것이 예배에 방해된다면, 그렇다고 내려놓으시라 이게 아니라 더 단순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일이 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성공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이 내용을 담아서 만든 이 매트 레드먼이 만든 찬양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이따가 저와 같이 함께 찬양 마무리로 부르실 텐데,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다 우리가 알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도움 받고자 우리가 책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1+ 하는 일에 정말 이 영적인 독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책도 읽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한 마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